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가신 구원에 이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주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말씀에 따르는 참된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며 또 우리가 세상을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소이름 문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 주님의 진리 말씀을 배우도록 도우셨으니 소이름 문답에서 가르쳐주는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은 겸손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서고 성숙하며 행동으로 나타나는 산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이름답 중에서 제4계명, 10계명의 제4계명을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이 출애굽기 20장 7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이름문답 안에 이 본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봉독 따로 하지 않고 일단 먼저 소이름문답을 쭉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계명에 대한 문답은요 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4계명을 잘 설명하기 위한 문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이름문답 문 57부터 문 62까지 6개 문답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보시고 함께 읽으시고 여러분 답 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는 것을 함께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문 57.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문 58.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일정한 때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일회 중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문 59. 일회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매 주간의 안식일을 삼으셨습니까? 답.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일곱째 날을 정하여 매 주간의 안식일을 삼으셨으며 그 후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습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보통 제7일째, 그래서 지금 요일로 할 때 이제 토요일이라고 보통 그러죠. 엄격히 말하면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저녁에 해가 지면서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볼 수 있으나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는 그냥 편의상 토요일이라고 보통 안식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소이름문답은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와 부활 후부터를 좀 구별합니다. 부활 전까지는 제7일, 지금 우리로 하자면 토요일이고 안식일이 부활 후부터는 주일이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또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 60.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업무와 오락까지도 끊고 그날을 종일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안식일에는 세상에서 할 수 있었던 혹은 세상의 다른 일, 그런 일들은 하지 말고 그날은 거룩하게 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부득이해야 될 선한 일들은 그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 61.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의무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일과 게으름으로써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업무나 오락에 관하여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율문답에서 십계명을 배울 때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금하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특별한 그 설명을 덧붙여서 그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특히 네 가지를 이렇게 주로 살펴봤는데, 오늘 보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용,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 또 금하는 것, 그 다음에 첨부된 이유, 이제 62번에 나옵니다만 그 사이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조금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되어 있죠. 자, 문 62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문 62.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답. 넷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일과 자기 자신이 보이신 본보기와 그가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자, 내용들이 굉장히 잘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설명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려고 그럽니다만은, 넷째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딱 그 한 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 정해진 시간적인 명령, 은혜를 받아야 될 어떤 시간적인 요소들, 다른 절기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일회 중 한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넓게 보면은 일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을 정하셨느냐 그러면은 7일 중에 하루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7일이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오히려 첫 번째 날 제1일, 지금의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은 하지 않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라는 것이고, 선한 일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들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반 성도들의 생각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과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업무를 끊고 오락도 하지 말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부득이한 자비를 베푼 일,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나중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하는 것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안식일에 해야 될 의무, 예배드리는 일이나 이런 일을 소홀히 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악한 일을 하거나 또 세상 업무나 오락 같은 거에 관한 불필요한 일에 관여해서 그 안식일을 안식일답지 못하게 지키는 일, 지내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과격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소요리 문답만 해도 굉장히 과격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첨부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게 해주셨다. 사실은 힘써 일하라 그러거든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루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사실은 그건 물론 하나님을 위한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워낙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향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첨부된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쭉 하라 그러셨는데 그런 것들이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첨부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다.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너희도 그날을 거룩하게 쉬어라. 거룩하게 지내며 거룩하게 쉬어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이 설명의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제4계명 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했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 쉬었기 때문에 지키라 그러지 않으시고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너를 지키라 그러니까 너도 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억압에서 건져줬는데 네가 이것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죠? 자기만 지킵니까? 자기 가족이나 계획이나 옛날 시스템이니까 자기 종까지 다 지키게 하는 겁니까? 심지어 종이라 그 가축까지 지키게 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억압에서 건져줬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이 억압받고 힘드는 것을 거기서부터 건져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소유문답 내용을 공부할 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첨부된 이유, 이거 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첨부된 이유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주로서의 소유권, 그날 내가 특별히 그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지켜라.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억압에서 건져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너도 다른 사람을 억압에서 건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억압에서 건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자유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가 억압받는다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람마저도 과중한 노동 같은 것으로 억압을 당하거든요. 누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욕심 때문에 일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일을 시켜서 과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과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억압해서 그 무리한 욕심과 과중한 업무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으면은 너는 내 부하 직원이니까 이거 해 그래가지고 과로하게끔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억압에서 눌려서 그러니까 과한 경무에서 억눌림에서 풀려나서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근거를 신명기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읽어봤었고 또 신명기 5장 15절 읽어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에 대한 성경 말씀을 웬만큼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신을 알려주는 몇 가지를 좀 더 두 본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 문단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소개했지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성경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그것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매주 첫날에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첫날에 모였겠는가? 원래 제7일이 안식일인데 이 첫날은 지금으로도 주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텐데 주일날 지켰다.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 주일날 모였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원래 유대인들이 그 십계명을 받은 후부터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쭉 지키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이지 아직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지키고 싶단 말이죠.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안식일 7일 안식일도 지키고 첫째 날 주일도 같이 지켰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하루에 이틀 하는 일주일에 이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한 주일에 하루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7일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첫째 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과정을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어느 정도 지난 후부터는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날을 안식일에 지켜야 할 모든 정신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우리가 안식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지금 주일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계속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주 안식일을 계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요. 제4계명은 의식법 같지만 사실은 도덕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안식일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계명 처음에 10계명 나올 때도 이 말씀 잠깐 나눴었죠. 10계명은 의식법, 종교 의식법이 아니라 10계명은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윤리법이다. 도덕법이라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4계명은 특별히 뭐 예배드리고 뭐 이러니까 자꾸 종교 의식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4계명의 본질은 종교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법의 기본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도덕법은 뭐냐면은 도덕법은 바른 삶에 대한 법이죠. 그래서 도덕법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적용되다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도덕법은 계속 적용되는 것이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제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 도덕법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살인 금지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도 도덕법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조금 이제 금방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의식법은 뭐냐면 의식법은 종교 의식에 대한 법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뭐 이런 제사를 드리고 가난하면은 뭐 예를 들면 비둘기를 잡아 드려도 되고 좀 돈이 생활이 안정된 사람은 뭐 염소를 잡아 드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염소 한 마리에는 뭐 포도주를 얼마 하고 밀가루 가루를 얼마 바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사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그 정결법이라 그래서 음식 먹고 먹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의식법이거든요. 종교 의식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좀 변합니다. 뭐 막 변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죄를 완전히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동물 희생 제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법으로서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희생 제사 드리지 않고 말씀과 찬양, 기도 이런 것으로만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종교 의식법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종교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법이 만일에 종교 의식법이라면은 바뀔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안식일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법은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 지켜야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안식일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안식일법이 안식일의 계명이 도덕법이냐면은 우선 이게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창조의 법칙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계속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도덕법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신명기에서 보신 대로 하자면은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너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도덕법인 겁니다. 안식일을 종교의식법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까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법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아갈 수 있고 신앙도 지키고 육신도 지키고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주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도덕보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4계명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제4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법입니다. 종교 의식을 한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만들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법이죠, 당연히. 자, 제4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법입니다. 보세요. 일주일 중 하루를 세상에서 내가 다른 애 하던 걸 다 멈추고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한 주일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안식일을 정해놓지 않아서 네가 뭐 생각하고 싶을 때 예배 드리라 그러면 바쁠 때는 1년도 예배 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1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혼이 살게 해주는 겁니다. 안식일 법을 지켜야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식일 법을 아예 안 지키고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사는 것. 이게 안식일 지키는 법의 한 가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법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식일에 쉬잖아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에 쉼으로써 그 사람의 몸이, 육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육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나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나를 영적으로 해친다. 내가 막 죄를 짓고 영적으로 나쁜 사람이 된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바르게 살고 마찬가지로 내 몸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몸을 마구 해치고 망가뜨리고 이런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우리는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목표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육신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것은 이웃도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객이라고 하는 건 손님을 의미하는 거지만 주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손님이 쉬고 싶어도 주인이 막 일하면 손님이 불안하잖아요. 뭐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영향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그날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쉬게 되면은 아까 내가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영혼이 살아나고 쉬면서 몸이 살아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날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날 쉴 수 있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 겁니다. 안식일에 쉬게 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의 건강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게 해주십시오. 거꾸로 말하면 뭐죠?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주의를 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릴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쉬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뭐랄까 전도하는 길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명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꼭 파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병 안 고치고 그러는데 예수님 막 병 고치셨잖아요. 안식일에 이제 일하시고 이러실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키신 예수님의 법, 예수님이 안식일에 깨뜨리신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 계명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오해해서 지키고 있던 유대인의 잘못된 관습을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안식일 정신대로 지키지 못하고 오해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지켰던 안식일의 잘못된 관습을 깨뜨린 것이지 원래 안식일의 정신은 지키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도록 만들어 오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배운 구약 성경의 가르침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안식일 계명도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을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그 중에 나오는 장면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사람 지금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이 손이 말랐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내버려두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손 마른 것 그날 놔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어느 게 옳으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병든 사람을 지금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게 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아무리 일하지 않아도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줍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관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남이 해로운 걸 내버려둬도 죽을 일이 아니면 내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관습이라면 예수님 말씀은 지금 당장 안 죽어도 해를 당하고 있으면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존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존중하지는 않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말 위급하면 고쳐주지만 도와주지만 위급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의 본 정신을 알려주시고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예수님께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됩니까? 이제 소위문답에서 아까 가르치는 것처럼 구약 성경 시대에는 제7일, 요즘 우리가 하자면 토요일 지키는 것이었다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안식일법이 만일에 종교 의식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종교 의식법이라면은 제7일에 계속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법이 종교의식법이라면 지금까지 토요일날 지켜서 계속 토요일날 지키는 게 종교의식적으로 지키는 거니까 토요일날 날짜를 그날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법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제7일째, 7째 날 지킨다고 하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회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꼭 제7일, 꼭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 왜냐하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것도 물론 믿어야 되지만은 지금 타락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래서 이제 주일을 안식일에 지키면은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적합하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영은 성령님이고 진리가 예수님이면은 예수님 은혜 안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이 은혜 안에서 드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오히려 더 적합한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을 때야 모르니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데 더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식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법이라면 그래도 뭐 계속 토요일날 지킬 수 있겠으나 의식법이 아니고 도덕법이니까 더 사람이 영혼을 살려주고 그리고 한 주일에 하루를 제대로 지킴으로써 육신이나 모든 걸 다 살려주는 계명을 제대로 잘 지키려면은 오히려 주일날 지키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법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서 고쳐오신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날짜를 그렇게 변경해서 지키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 정신에 더 맞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약은 안식일, 신약은 주일.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것과 신약의 주일 지키는 게 전혀 다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나 들어보세요. 구약은 안식일이니까 계속 쉬어야 되는 날이고 신약은 주일이니까 계속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신약의 주일에도 쉬어야 됩니다. 쉴 수 있는 만큼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날짜를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기념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지 본 정신은 안식일과 주일의 정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소일문답이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주일 오늘 지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토요일날 지켰던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신약의 날짜를 바꿔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 왜 절기를 지키지 않냐? 먹고 마시는 거.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에는 돼지고기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먹는 음식, 소위 말하는 그 정결한 음식이라는 것이나 무슨 뭐 절기나 예를 들면 추화로 지키는 것이나 안식일 지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받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돼지고기고 뭐고 먹어도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말씀, 의미는 그런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싸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절기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하루다, 안식일이다, 이걸 지키는 그 정신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만, 또 전에는, 제 기억에 오래전에는 별로 안 드렸는데 요새는 대부분 교회들이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 드리는 거는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드리는 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하고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 정신을 기억할 때 오히려 그 옛날 날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변경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약에서 골로새서 아까 말씀에 가르치는 것처럼 종교 의식 같은 걸로 싸우는 듯이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만 딱 들으면은 이게 종교 의식입니까? 종교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예배는 도덕법입니다. 예배 방법이라 그러면 종교 의식법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그러면은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린 예배만 예배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잖아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뭐 영적 예배도 있고, 장소 가리지 않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된 예배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의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도덕법에 가깝고, 굳이 구별하자면 도덕법이고, 올바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옛날 제사 방법이라 그러면, 제사 방법은 의식법이거든요. 그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사법이라고 하는 의식법을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으나 예배가 제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제사가 지금은 예배로 바뀌어서 우리가 의식법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의 도덕법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법이 옛날같이 이렇게 날짜나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따라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예배만 하더라도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가 종교의식, 제사법이 종교의식법이었는데 이것이 정신이 예배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예배를 모여서도 드리고 삶으로도 드리고 영적으로 드리고 하는 것처럼 이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디 모이느냐가 없잖아요. 어디 시간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도덕법이고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나 몇 시에 어디서 모이느냐 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게 절대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바꿔도 되고 장소 바꿔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걸 따지는 것은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이해하는 거에는 조금 불필요한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일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역시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반거로 3번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완성인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안식일 제7일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만일에 강조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예배를 드릴 때 특정 시간만 강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일날 11시에 예배 아니면 다 예배가 아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건 이제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도덕법으로서 참 신앙생활의 본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섬김 모든 것의 본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어도 안식일 계명은 중요합니다. 안식일 계명이 폐기된 거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도덕법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6일은 거룩하게 지내지 않다가 6일 동안은 거룩하게 지내지 않다가 안식일만 나와서 거룩하게 해주면 되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데 6일 동안도 물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올바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온 삶 전체가 6일 동안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다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주일만 거룩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다.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6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6일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일날 6일날은 하지만 그 주일날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지키되 세상에서 맡은 소명하는 거 하고 있고 세상에서 즐거운 일 하는 거, 오락을 하는 거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면 6일 동안 오락할 수 있다고 해서 악한 오락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오락도 다 선한 오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다 소명을 이루고 일도 하고 오락도 행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즐겁게 지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될 이유냐면요. 우리가 6일 동안 생업에 충성하는 것이 삶의 예배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죠. 그 다음에 선한 방법으로 오락하고 쉬는 것,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다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고 사업만 열심히 하면은 소명은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로 읽고 따로 배우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 못 쉬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엿새 동안 하던 그것을 주일날도 한다 그 얘기예요.
열심히 하던 세상에서 소명, 열심히 하던 이런 것들을 주일날도 해버리면은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몸이 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아무리 선하게 살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일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주일을 그걸 쉬고 주일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 쉬며 몸을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뭐랄까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영과 몸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6일 동안 거룩하게 사는 사람마저도 안식일은 안식일로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날 할 수 있는 선한 일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선한 일까지도 안식일에는 쉬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쉬는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6일 동안은 사회 일을 하고 안식일은 주일에 교회를 하는 거 아닙니다. 6일 동안도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교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6일 동안도 필요한 교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난 6일 동안 교회를 많이 했으니까 안식일에 교회를 안 해도 되지. 난 안식일에 그러면 교회를 안 하고 이제 세상 일 할래. 그게 아닙니다. 6일 동안 교회를 많이 한 사람마저도 안식일에 또다시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고 내 몸과 다른 사람의 영혼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선행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선행을 해도 안식일에는 반드시 휴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세상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날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생명이 살죠. 휴식을 통해서 몸의 생명이 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몸만이 아니라 이웃도 살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휴식을 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안식일에 쉬면은요, 건강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6일 동안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요, 제가 기억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인가 어느 사회에서 한 주일에 하루씩 쉬니까 너무 많이 쉰다. 우리 일 더 많이 하자. 그래서 열흘에 하루를 쉰 적이 있다 그래요. 능률이 뚝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어느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책에서 본 건 아마 러시아였던 것 같은데 6일에 한 번씩 쉬자. 능률을 더 올리면은 6일에 한 번씩 쉬어도 능률이 떨어진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7일에 하루 쉬는 것이. 그러면은 창조의 법칙에 따라 피조된 사람은 창조의 법칙에 따라 일할 때 가장 효율과 능률이 오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알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노새를 부리는데요. 하루 쉬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노새를 쉬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더니요. 노새가 15년 동안 일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일하는 업무량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왜냐하면 점점 피곤하니까. 근데 노새를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사람이 쉬는 것처럼 아까 식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축도 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노새를 쉬게 했더니 30년을 살고 일도 훨씬 더 계속해서 능률적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항상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는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건강이 사는 것이고 이웃의 건강이 사는 것이고 이웃의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해주면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됩니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모두의 능률이 올라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으로 임하고 육적으로 임하고 물질적으로도 임합니다. 그게 더 우리를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조건 억지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람 살릴 일도 하지 않고 지키는 건 물론 아니고 안식일에 선행은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안식일은 선행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행은 해야 된다든지 선행은 무조건 다 해도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뭐랄까 절제 없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도 선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안식일의 본 정신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무조건 선을 무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건 선행이죠. 환자를 치료하는 건 항상 선행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주일날 절대로 주의를 지키지 말고 주일날 계속해서 환자를 봐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의사의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의료 효과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날 계속해서 치료하고 치료받고 이렇게 해나가면 치료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특정하게 치료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모든 그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사실은 치료받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선행마저도 안식일 정신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안식일에 선행만 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더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세상의 모든 직업은 선행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직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 법을 어기는 악한 짓 말고요. 정상적인 직업은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유지되는 직업입니다.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해도 음식점을 경영을 해도 내가 음식을 경영하니까 이 사람이 배고프지 않고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직업은 다 선행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선행하라 그랬잖아. 나 이거 하는 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 이런 이유로 안식일에 자기가 평소에 하던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자기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자기 혼자 스스로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정당화해가지고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행하라 그랬는데 우리 사업 이거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주일날도 우리가 일해도 된다. 굉장히 중직자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가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기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선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자기 속임입니다.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전보다는 지금 많이 이전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안식일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육신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우리의 삶 전체에 임하는 구원과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신 도덕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교회 부흥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토요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나의 주일 시간표를 작성해 보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회를 다녀온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산보를 한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TV를 본다든지 좀 한번 적어 보시고 내가 이거 안식일 지키는 게 안식일 정신에 잘 맞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아닌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절제가 필요한 데는 좀 절제도 하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가정일이나 또 회사 일이나 내 스스로의 무슨 계획이나 그럼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게 정말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고쳐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내가 한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교제하는 분도 있고 평소에 또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묵상이나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있겠죠. 평일에도 당연히 이런 거를 쭉 한번 한 주일 생각해 보시고 충분한 시간인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토의할 수 이게 원래 이제 토의하는 거니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나 화상이나 혹은 카톡으로. 4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돕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른들인 경우는 자기 자녀, 혹은 뭐 배우자, 혹은 직장에 있는 자기 부하 직원, 또 내가 만일에 기업주라면은 또 우리 근로자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잘 도는 편인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방해한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식당 쇼핑 이렇게 써놨었는데 주일날 내가 항상 식당에 다니면은 그 사람을 돕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식당을 경영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누가 될 수도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들입니다. 쇼핑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두가 이걸 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뭐 기구 정도는 몰라도 사업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식일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되새겨보고 특히 이런 기회에 주일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주일날 휴식을 취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정말 좀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염려 많이 하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랄까 안식일을 지키는 올바른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진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서로 대화도 토의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혼자 기도하시거나 혹은 합심해서 기도하시거나 또 우리 성역 공부 조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기도로 토의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로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과 교제하며 영혼을 지키고 육신을 지키며 평강 속에 살 수 있도록 안식일의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남에게 얽매여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도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 법 때문에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귀한 법칙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편의 때문에 혹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안식일의 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을 내 욕심대로 해석하며 안식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어려울 터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마음, 안식일의 정신, 또 이것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에 따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지키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안식일의 본 정신에 따라 잘 지켜나감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육신이 살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신앙을 지키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모든 사업에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한국교회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염으로 인하여 성도가 해를 당하고 교회가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더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안식일의 정신에 따라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귀한 안식일 법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에 따라 올바르게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영혼이 살며 이웃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건강과 주님의 축복이 많은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